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마치고 오늘 이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삭의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의 마무리.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고 이스마엘은 첫째 아들인데 그 첫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쫓겨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신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신다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허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소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라. 이스라엘은 당연히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네, 자 여기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그 위에 4절과 15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 아들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두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 지도자였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마엘이 집을 나갈 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부족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이스마엘이 지금 13살 정도 되는 나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앞으로 12두령의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12아이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거의 100년 이상이 지난 거죠. 그런데 그 100년 이상이 지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나갈 때부터 이스마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이게 결론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삭만,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에 떠난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잊을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내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데 이렇게 이를 갈고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고 100년 이상의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12두령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날 버렸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무시렁무시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투덜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의 인생을 잘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물론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더 크게 더 역사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변방에 있는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그냥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택한 사람만 해주겠지, 어떤 사람만 해주겠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악인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악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을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탕자가 떠났을 때 이게 거리가 먼데도 계속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삭에게만 포커스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변방에 있던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거죠. 나는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 세상에 뭐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은혜스러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이든 또 이스마엘까지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로 시작한다 라는 거죠. 자,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죠. 가정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정 중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리브가가 딱 왔어. 리브가가 왔는데 너무 좋아. 아브라함이 알아서 구두라라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알아서 살고 있고 시어머니도 없고 얼마나 참 이삭하고 잘만 살면 돼.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 동안 없었냐? 2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40인데 60이 될 때까지 없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그래도 부자잖아. 저 사람은 그래도 자녀가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결되면 요게 문제가 있고 저것저것 다 해결되면 요게 또 문제가 있고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또 재물에 문제가 있고 또 재물이 또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가족에 얽힌 거 이거 저거 얽힌 거 건강에 대해서 얽힌 거 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덤에 가기 전까지는 다 걱정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다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결해요? 점집도 찾아가죠. 아유 바람이나 쐴까 그래서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기도 하고 아니면 막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많은 것을 하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무엇을 했느냐? 자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주여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갑자기 다음날 뿅 하고 됩니까? 네,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네. 이 요술램프 진이는 바로바로 즉석해서 해결을 해줘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음날 되면 좋은데 한 달 뒤에라도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더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삭도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0년 기도한 거예요. 40살에 아이가 없었어요. 막 기도했어요. 50살 때까지도 기도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 언제까지? 60살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사람한테 왜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 응답의 기쁨보다는 기도하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전교회에서 중보기도팀 원들하고 한번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려면 뭐 15주 동안 훈련받고 뭐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교회 와서 이제 1시간씩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중보기도팀 하셨는데 응답이 된 게 있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대다수 중에 많은 분들이 응답을 아직까지는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의 동기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기도 응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기도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응답과 관계없이 기도를 즐기게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뭘 하겠어요?
진짜 밖에 나가서 어디도 돌아다니고 뭘 막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찾아다녀봤자 뭐 돈만 나가고 내 시간 나가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나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 기간만 있을 뿐이에요. 넌 10년, 넌 20년 아니야. 넌 좀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어려가지고 되냐 안 되냐 응답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받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 앞에 수만의 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소를 가지고 나아갈까? 이 흠없는 소를 드렸을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부러웠겠어요. 야, 저 사람 엄청나게 부자네. 그러면서 자, 제사장 이 제물을 바칩니다 할 때 그 소가 막 엄청 막 흠도 없고 막 엄청난 우람한 소를 바쳤으면 얼마나 의시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기쁨은 그냥 기도의 자리에 오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그 앉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만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40세에 아이가 없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결국에는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떤 응답보다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초점을 맞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싸우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바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많아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 아들들이 누구 말합니까? 야곱과 에서죠.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형은 에서인데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죠. 에잇 하면서 그러면서 형의 그 장자권을 야곱이 가지려는 그런 모습이 태중에 발견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걱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사람은 이 뭔가 해결해달라는 걸로 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 낳게 해주세요. 근데 자녀 낳게 해주세요. 나면 끝납니까? 나도 골치야 지금. 나도 둘이 싸워.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또 기도합니까? 그럼 둘이 싸우지 말게 하면 끝나요? 아니잖아요. 이 장례는 어떡합니까? 그럼 얘네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 계속 그런 해달라는 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했던 고민이 이거예요. 왜 내 뱃속에서 이 두 국민이 싸웁니까?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냥 순조롭게 그냥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 지지습니까? 왜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죠. 로마서 9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12, 13절 시작. 이르다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주권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먹으면 죽어. 너 죽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너 피조물이야. 나 창조주야. 동산 중앙에다가 놓고 너 항상 봐. 너는 인간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선악과를 보면서 나를 경외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이거를 알려준 거죠. 도구로 사용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인권을 제한하지? 왜 내 마음대로 못하지? 왜 내 뜻대로 못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속삭입니까? 뱀이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3장,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하와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너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글쎄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와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뱀이 너 죽지 않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인간을 향한 유혹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가장 교만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뭐 정신들도 그러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나를 따르십시오 그래도 50이 따라도 또 50이 반대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이치다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힘으로 가지고는 어떤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내가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너는 그냥 그 안에서 누려라. 내가 너에게 주권을 줄게. 내 주권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나 내 주권만 해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권을 마음대로 막 끌어내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조직을 마음대로 와해시키고 막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 인간은 짐승의 후손이다 이런 이론을 이렇게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어디서 오냐면 공산주의에서 온 거예요. 유물론, 무신론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 우리 인간은 저절로 생겼지. 그러면서 세포에서 막 자라가지고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생긴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히 생겨서 가치가 없어 별로.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따먹고 돼지고기 먹고 뭐 이런데 자책감 느끼나요? 안 느끼잖아요. 그게 돼지고기니까.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비하시킨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돼지에서 원숭이에서 사람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뭐 그러니까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막 살아는 거야. 그래서 뭐 히틀러의 나치라든가 뭐 세계대전이나 뭐 이럴 때 몇 천만 명, 1억 뭐 이렇게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우리 인간도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럼 짐승과 다를 바 없어. 막 그러면서 인간을 비하시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러면서 인간을 비하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는 주인이 되려고 하고 아주 악한 습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죠. 그러나 민주주의지만 정부의 주관 아래 있어요. 정부에게 주권을 맡겨놨어. 그래서 우리가 뭐를 무단횡단하거나 뭐 신호 위반하거나 그러면 제재를 가해. 왜? 그 제재를 안 하면 질서가 안 잡히고 그 질서가 없으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주는 거예요. 나라가 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걷고 어떻게 하면 뭐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나라에서 사는 거지.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이러면 뭐 추방해야죠. 뭐 외국에서 살든지. 주권에 맞춰야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냥 나라의 법에 맞춰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탁탁탁탁 하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조심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딱 그러면 좀 기분이 나빠도 그거에 대해서 맞추면 서로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떴다 저렇다 이러면 힘들어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주권을 누가 맡으셨어요? 하나님이 맡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은 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내 주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위에 선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정이 평화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도 이 정부의 주권을 그래도 인정하고 그냥 나아가고 그냥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또 평화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주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은 자꾸 죄악된 길로 자꾸 말도 안 되는 길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유죄의지 사상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없이 막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인간들이 즐거워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그 당시에는 행복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뭔가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여,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하는데 어떤 주제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제 뭔가 이단에 대한 것도 이제 한 10편 정도 하면 이제 마무리 좀 되는 것 같고 뭔가를 이게 쭉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마다 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항상 하나님은 그거예요. 구속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가슴에도 그렇고 제 항상 메시지도 그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나야 그게 가장 큰 은혜롭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 외에 뭐 어떤 정보를 하고 무엇을 하겠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 짧은 시간들이지만 뭐 6분, 7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항상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할 때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고 은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돌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옛 사랑 뜻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한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뜻이 우리 가슴에 손을 내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오늘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은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스마엘까지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달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놓칠 때가 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날 때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됨을 꼭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님과의 동행에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이고 주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임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드려지는 그 예배 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부터 수요, 금요, 오후 예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도 하여 주셔서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